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정겨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대하고 배려하며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을 확 변화시키는 정겨운 인사 몇 마디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엄지손 높이 드시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적이요 은혜요 또한 사랑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또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위에서 얼굴들을 보면 기쁘신 분들은 소수밖에 안 계십니다. 방긋방긋 웃고 계신 분들이 소수고요, 대부분 무표정이에요. 목사님 설교하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겠나이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고 소수만 무슨 일이 기쁘신지 방긋방긋 웃고 계셔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웃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다,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면 살아갈 날도 기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코로나 팬데믹이 3년 이상 지속됐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집안에 갇혀있고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껴야만 하고 기침 한번 하면 사람들이 째려보는 그 눈치 속에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쁨 대신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어요. 한국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또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사람들에게 옮겨 다니면서 기침을 유발하고 열을 유발하고 영향을 주고 있어요. 바로 이전의 일상에서 누리던 작은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어서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 텐데 좀 더 사노라면 또다시 많은 기쁨을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기쁨, 잃어버린 기쁨에 대해서 되찾아주고자 바울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기뻐하세요가 아닙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런 명령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특별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장소였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 장소가 바로 빌립보 장소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장소, 어쩔 수 없이 핍박당하며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기적을 체험한 장소가 빌립보 장소입니다. 그때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 간수 한 명 있었습니다. 간수가 놀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장소인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외쳤던 그 말씀 전한 곳이 바로 오늘 빌립보 장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이런 간수, 가족과 간수와 또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모여져서 만든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자세히 살펴보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귀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면류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기도해 줄 때 어려움을 당한다. 그때마다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귀하게 빌립보 성도들을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원했던 마음이었어요. 믿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들을 흔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기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쁨이 사라졌는가? 외부적인 요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는가? 그것은 바로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찾아보지 않을지라도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분열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열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핵심 인물. 그런데 이 둘 사이가 갈라지면서 그들과 친분을 맺었던 친했던 사람들 역시 갈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기적과 같은 일들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파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이 있는 곳에 기쁨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가족 안에서도 아니면 내 마음으로도 아니면 형제끼리도 아니면 성도들끼리도 분열이 생길 때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권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귀중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못해서 분열이 되었긴 했지만 그들은 한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 역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내친 것이 아니라 도우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 도우라고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이죠. 바울은 여기서부터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기뻐하다, 이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령을 행합니다. 좀 특이하죠? 기뻐하라는 명령을 따른다고 감정이 쉽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변화될까요? 오늘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라, 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쁜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갖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해하는 것조차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 선택하는 것,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취하라고 명령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조차도 원리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잘 보면 기쁨을 회복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기쁨의 그 원리, 기쁨의 기술에 대하여 첫 번째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기쁨의 원천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을 찾으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원리를 어디서 찾을까요? 밖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 명예, 그리고 외모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는데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 젊어졌다?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왜 너 폭삭 늙었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주걱으로 때려주고 싶죠. 흥부처럼 때려주고 싶습니다. 왜 이왕 만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니? 왜 외모를 비하하니까. 그리고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요 기분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것들이 기쁨의 원인이라면 그 기쁨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집니다. 또한 명예와 외모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보면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기쁨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 내 차와 다른 사람의 차를 비교하는 거,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거,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옆집 아이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아침부터 건강해서 눈을 뜨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욱더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날씬한 거야 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율법과 의로 흠이 없는 의로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한 바울은요, 출신 가문도 너무나도 좋은 출신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명예로 보자니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민주당, 공화당 의원이었어요. 하원 의원도 아니고 상원 의원이었어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의 출신과 그가 쌓아 올린 명예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다 해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와 재산과 출신 성분을 무엇으로 여겼냐?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다고요.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가장 컸어요. 이처럼 바울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시편의 기자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 말씀 봅니다. 시편 16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발견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기쁨의 원천은 세상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기쁨의 회복 탄력성, 그 기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관용입니다. 관용. 이 관용은 에피에이케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인내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러한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 뽐새가 나쁘면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복수해요. 똑같이 해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구약의 법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죄된 사람들의 마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하는 이 관용은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나에게 좀 나쁜 감정을 주는 영향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절제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좀 참는 거예요. 그러한 상대방을 좀 내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런 관용을 베풀 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나쁜 짓을 행했던 사람도 나중에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 자기의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자신도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못을 했을 때 등을 지고 원수가 되는 것보다 내가 잘못은 안 했지만 서로 사과를 했을 때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관용은요,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관용보다 무엇에 익숙할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다. 제발 교회 오셔서 누가 그렇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똥이가 못됐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쁜 판단의 말, 정죄의 말 안 하시길 원합니다. 딱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말씀에 사도 바울이 관용하라고 했지? 딱 말하다가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다물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넘치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그리고 적대시할 때 그 말과 생각이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내 생각과 마음, 내 입술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데미지가 있을까요? 나쁜 영향을 받을까요?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요. 내가 말해서 속 시원한 것 같은데 내 자신이 부정적인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을 먼저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판단과 정죄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며 그리고 배려하고 사는 것을 되게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용하는 것, 배려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게임, 아니면 오락, 아니면 단발적인 기쁨에서 기쁨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애도 어른도 자기 기쁨만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외골수적으로 살다 보니 기쁨을 나눌 수도 없고 행복을 나눌 수 없는 시대에 젊은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먹고 살기 힘든 사회 분위기로 서로 차가워지고 또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 더욱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차가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합니다. 관용을 베풀라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요, 마음대로 행동해요. 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오시거나 뭐 월마트 가시면, 코스트코 가시거나 샘스 가시면 마음대로 행동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남들이 나를 쳐다보니까, 남들이 나를 보니까 함부로 행동 안 해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조금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분열로 또한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나쁜 감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회복 탄력성,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기도로 기쁨을 회복하라. 우리 믿는 자들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기쁨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환경,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바람 매일 붑니다. 바람이 매일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순간순간 생각나고 순간순간 떠오르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근심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게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설거지 하시다가, 청소하시다가, 일하시다가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우리는 비로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바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신약 빌립보서에만 기뻐하라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니 구약 성경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신명기 26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6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요, 히브리어 명사가 쓰였습니다. 심하라는 명사 단어예요. 그런데 명령형 동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볼 때 신명기의 다른 말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28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야훼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기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서.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말씀, 이 단어를 살펴보니 좀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저주 계명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저주의 계명과 기쁨과 연관성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길 것이고 그가 철멍에로 너를 멸할 것이랍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출발되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십니다. 만족함을 주십니다.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좀 황당하죠? 기쁨 없이 사는 게 삶의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고 산다고 그것이 저주받을 일이거나 죄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놓쳐버렸을 때 줄이고 헐벗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즉 신명기서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기쁨, 즐거움은 성경에서 기쁨, 즐거움, 행복으로 번역이 돼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 주 안에서 이 기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홀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시식 막 웃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개인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그것은 공유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본문에서도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나그네들, 객들,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소산을 드리는 즐거움에 아무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추수할 때 어떻습니까? 풍족하잖아요. 풍족합니다. 기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뒤 텃밭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갖고 대추도 심고 상추도 해갖고 이렇게 나면 막 이렇게 따다가 주실 때 얼굴들이 기뻐요. 왜? 추수하니까, 풍요로우니까. 그럴 때에 혼자만 누리지 말고 노나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한테만 갖고 와라 이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물 주다가 텃밭에 보니까 막 상추가 막 그냥 상추 머리털이 막 엄청나게 자랐는데 오늘 목사님이 노나 먹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따갖고 목사만 갖다 주겠다.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노나 먹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거리도 같이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그 사명을 놓친다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을 강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확장하는데 더욱더 집착하게 됩니다. 내 것에만 집착해요. 그리고 덜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게 됩니다. 바로 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사회에서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살벌한 거예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산다 생각하면 그 회사는요, 너무나도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양육강식의 직장이 되고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물질적으로 번영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건물은 높게 높게 지었을지 몰라도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옛날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옆집에 사는 분들 문 다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해도 어떻게 해요? 다 문을 열어놓고 받아주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밥 한 끼 줄 수 있는 여유는 있었어요. 근데 오늘 현대에는 아파트나 미국은 싱글하우스가 많지만 집 앞에다가도 다 붙여놔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집에는 무서운 개가 있습니다라고 다 붙여놔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용감한 개가 있대, 브레이브 도그가 있다고 하면서 막 이게 붙여놓습니다. 화음상한 불독 얼굴에 사진을 붙여놓고, 아니면 어떤 집은요 권총에 사인 딱 함부로 문 열면 총 맞을 준비해 그래갖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좀 살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목마르면 물 한 잔도 줄 수 있고, 배고프다면 빵 한 조각이라도 잼에 발라서 우유하고 딱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함께 망하는 시대, 누가 빛이요 누가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쁨을 나눌 때 그 처절한 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명기서의 경고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나만의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추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더욱 주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며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전심의 기도를 통해 환경과 사람이 주는 염려로 인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사용하여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도 심어지고 또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